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공동체이기에 늘 연합, 그리고 또 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근원, 즉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고 누구는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고 또 누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구원에 대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하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타났던 이야기,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교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치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장을 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에 관한 진리에 이견이 있었던 거죠. 믿음은 하나이기에 이 초대교회는 이 두 주장을 하나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이란 하나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또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과 너가 할례를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 두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논쟁을 어디로 갖고 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갖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이 사도들의 이 노력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함께 같이 변론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이 사도들의 노력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까지 이들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이 그들의 성숙한 태도가 오늘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한 우리 가정의 하나됨, 또한 이 관계의 하나됨을 위해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사도들이 했던 노력, 첫 번째 노력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았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다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방인들의 교회.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각 민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묶는데 어떻게 하나를 묶을 수 있을까? 늘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은 참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과 관습, 그리고 풍습과 문화와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혹시 이렇게 역사와 전통과 관습이 다르고 풍습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의 리더였다면 이렇게 이질적인 그룹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리더들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 예루살렘의 사도와 이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고 많은 변론과 충분한 변론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론은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가 바로 이들의 주된 주장이었고 변론이었습니다. 12절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도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의 이 대표인 야고보도 이 베드로의 증언에서 무너진 장막이 교회로서 재건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오늘자 본문에 옆에 해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방인을 차별했던 야고보도 이 인정과 친분이 아닌, 그리고 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좀 해설에 나와져 있는데요. 공통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도, 야고보도 보니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론을 하고 그들의 뜻을 하나됨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볼 때 이 초대교회 리더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내 생각에는으로 그들의 변론은 시작하지 않았고,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자기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고 말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동체에서 또는 이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로 얼마나 많이 좀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삶을 통해 습득하고 때로는 굳어진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공동체를, 때로는 우리 다락방을, 때로는 우리 수원들을, 때로는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면서 습득하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의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부부간에 좀 의견 충돌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왜 싸우세요? 자녀들과 왜 이렇게 갭이 생길까요? 너무 나의 논리로 말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관과 가족들이 생각하는 가족관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의 잣대가 때로는 가족의 화목을 깨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는 제자들의 지혜가 결국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해와 포용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 건설사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했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만났기 때문에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때로는 공동체, 아마 그곳은 수많은 문명이 만나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다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명과 문명들이 만난 이 공동체가 결국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배를 목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감동적인 복음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평안과 화목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늘 말씀 보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하나님, 내 삶에 늘 평안함과 안녕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 안에, 관계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내 교회가, 나의 관계들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같은 것을 바라보도록 이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됨의 이 주춧돌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순장님, 때로는 순원들, 또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것에 더 힘쓰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하나됨을, 또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믿음의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는 열정으로 하나 되는 가정,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11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다락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의 통일성, 때로는 이 교회의 보편성,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본받아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